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피도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떤 사람이 도피도시로 피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구절은 짧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도피도시로 도피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도시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런 사람은 도시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지 도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피도시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그 도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피의 복수자가 되어서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를 죽이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죽이고 자기 친족의 복수를 한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보복을 할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자가 도피도시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면 이건 살인인데, 그 안에 보호받고 있던 사람이 도시 밖으로 나왔을 때 죽이면은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피도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가 피해의 복수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지, 도피도시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의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피도시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의 복수자는 도피도시 안에 있는 사람은 해칠 수가 없고, 밖으로 나온 사람일 경우에는 정당하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원한다면은 도피도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언제까지 도피도시 안에서 살아야 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는 원래 다른 곳입니다. 이 도피도시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준 48개의 도시 가운데에서 6개의 도시가 도피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할당된 곳입니다. 거기에 도피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들이 거기에 몸을 피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피도시에 들어가 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느냐?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죠.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제사장 자리는 이 교체가 되거나 어떤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로 제사장 직무가 물려집니다. 대제사장은 한 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정해놓은 것도 없고요. 그냥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도피도시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당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갑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도시라는 게 하나의 도시인데 뭐 우리나라의 뭐 부산시만큼 서울특별시만큼 서울시만큼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성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시티 도시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도시가 오늘날 뭐 메트로폴리탄 도시같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죠. 감옥도 아니고 거주할 거처가 있고 또 마을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곡식도 있고 그쪽에 대장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축을 키우는 곳도 있고 어쨌든 그 도시 권역 안에 일반 사람들도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하자면은 그 도시 안에 일종의 금종령 그 안에 활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주 다니면은 웬만한 국가보다도 큰 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에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 거기서 몇 대조가 주 안에서만 움직이지 주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넓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마을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자기 고향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만 갇혀 지내야 한다는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갔다가 자기가 죽게 만든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한테 보복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도시 안에 보호받는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도시에서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가 도피도시 밖에 나와도 아무도 그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는 몰라요. 대제사장이 그냥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자기가 도피도시 도피한 지 몇 년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빨리 도피도시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대제사장 임기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누가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도피도시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젊은 아들 대제사장이 노년이 돼가지고 혹은 사고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는 그 도시 안에서 못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도피도시 안에 체류하는 기간은 상대적이고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도피도시 안에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해친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하나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신중하게 해서 잘못 재판을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죽인 것은 맞는데 죽게 만든 것은 맞는데 자기가 어떤 고의를 가지고 뭐 칼로 찔러 죽이거나 뒤에서 뭐 곤봉으로 때려 죽이는 이런 어떤 적대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손이 미끄러져서 뭐 바위나 통나무가 굴러가서 저 밑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밑에 있는 사람이 깔려 죽었다라거나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머리가 휙 날아가서 엉뚱하게 사람을 맞춰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는데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가려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재판과 관련해서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것들이 너희 대대로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재판의 법규가 될지니라.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재판을 열어서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혹은 과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인을 할 동기는 없었는데 비의도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죽게 되었다든지 그것을 가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살인을 한 자로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근데 고의성이 없이 그냥 실수나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일 경우에는 도피도시에서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도시에 사람을 받아들일까 말까, 이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까 말까, 이거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재판의 결과 억울하게 사람이니까 재판관도 실수할 수 있죠. 잘못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긴 하지만 사고를 가장한 교묘한 살인이었다. 근데 도피도시가 그 사람을 감싸준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범죄자를 숨겨주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증거와 증인에 입각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생명형 한 가지입니다. 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피를 흘려야 한다. 그것도 피 흘리고 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형이 잘못 집행될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 얼마를 배상하라. 근데 억울합니다 하면서 배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 재판한 것이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때 변상했던 돈 도로 받고 정신적인 어떤 위자료나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사형을 언도해가지고 사형이 집행돼 버리면은 재판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재판 잘못됐다고 재판관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재판을 결과를 번복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 증거 자료와 증언에 입각해서 그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한 증인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증언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말만 듣고 바로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재판에서 합당한 증언으로 채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완전하게 흑백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짜고서 공모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입을 맞춰가지고 너는 이거 말하고 나는 여기에다 이렇게 맞장구 치고 해가지고 둘이서 말을 맞춰가지고 위증을 하고 조작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증인이 있고 아니면 10명의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포도원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서 팔 수 없다고 하니까 아합이 그 일로 근심했습니다. 아합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처리를 못하느냐고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니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은 살인자에 대해서는 살인, 즉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것은 돈을 받고 생명값으로 돈을 받고 배상을 받고 용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죽어 마땅한 살인자,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배상이 됩니다. 도둑질을 하면은 훔친 물건에 뭐 4배를 갚아야 한다라든지, 남의 가축을 빌려갔는데 가축이 사고로 죽게 되면은 그 값을 변상해야 한다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벌금이나 배상금이나 합의금이나 이런 걸 받지 말고 무조건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만들어 두심으로써 생명 존중의 그런 정신을 사람들이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이 사람의 피라는 건 피해자, 죽임 당하는 자입니다. 그 흘리는 자,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에 의해, 이 사람에 의해라는 것은 국가기관, 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도 자기 피, 살인자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친 것은 생명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식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소나 양이나 닭이나 이런 걸 잡아서 먹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고, 그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생명인 피째 먹지 말고 피는 다 쏟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를 흘리고 또 그 생명을 죽여서 그 고기를 취하는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은 아무래도 생명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닭 잡듯이 소나 양도 잡게 되고 나중에는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별 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무덤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을 화가 나면은 사람을 뭐 때리고 뭐 이렇게 치고 하다가 진짜 사람도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자 말고 32절에 보니까 도피도시로 피난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32절에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제사장,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돌아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도시에 피한 사람에게서 배상금을 받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는 도피도시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갇혀 지내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거기서 풀려납니다. 자, 이런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복수법이라는 겁니다. 동형 복수법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와 같은 종류 그리고 같은 정도의 피해를 그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복수법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돈으로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누가 상대방을 쳐가지고 한쪽 눈을 멀게 했다. 그러면은 그 가해자의 눈도, 한쪽 눈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제도가 나옵니다. 동형복수법으로. 자,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격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이 대신 희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은 복수에 대한 동형 복수를 명한 하나님의 율법인 동시에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해서 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34절 왜 이렇게 다른 범죄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사형이다 이런 말씀과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도피도시 안에서 피하도록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피로 생명의 피를 함부로 흘려서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고 지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르단강 건너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또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피로 인해서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함부로 생명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06편 3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도다. 누가요?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 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자기 아들 딸들이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죽이고
아들, 딸들을 우상에게 희생의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상숭배도 더러운 행위지만 그 땅을 피로 더럽혔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을 피로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이사야 2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거주민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흘려진 그 땅은 피를 흘리게 만든 자,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그 살인자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죄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서 거할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너희가 거주할 땅이니까 shall inhabit, 미래 시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건너가서 거주하게 될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하는 땅.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오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축 밖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축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 돌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도 보이고, 이렇게 딱 고개 돌리면 천년왕국 사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거주할 땅, 어디요? 가나안 땅, 곧 내가 거하는 땅.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가나안 땅, 현재 시제로. 그런데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요르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들어가 거주할 땅에 있다고 하셨는데, 동시에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셋째 하늘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출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존재가 같은 시간, 동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계의 법칙과 시간과 공간을 아득히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고, 그 땅에서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그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도시를 이렇게 나누어줘야 하고, 그 중에 6개는 도피 도시로 해야 되고, 다 일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자신이 없고 가난한 사람하고 싸워갖고 이기면은 그 땅을 주고 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러면은 이런 걸 미리 지정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다 끝내고 나면 자 이제부터는 이 땅이 너희 땅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제도를 일러주겠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는 이렇게 하고 12지파는 이렇게 제비로 영토를 나누어 갖고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낱낱이 다 일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도피도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도피도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도피도시는 연약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내가 꼭 살해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나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혹은 우연에 의해 가지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밑을 지나가는 바람에 내가 이 돌을 굴렸는데 맞아 죽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그가 정말 죄를 짓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었는데 사고로 인한 것인데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도피도시는 알지 못하고 어떤 살인의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도피도시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형이 집행이 안 됩니다. 피해 복수자도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안은 형벌 집행이 유예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이 사람이 도피도시 밖으로 탈출했다. 그러면 밖에서 복수자에게 죽는 것은 그건 보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피도시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도피도시는 비의도적인 살인자만 보호를 했습니다. 다른 사기,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 중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의적으로 훔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도피도시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도시에 있던 살인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면 도피도시에 갇혀 있던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고 자기의 상속재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도시에 있던 자들이 해방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들을 제거하고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피도시는 낙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낙원에 있던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의 죄가 제거가 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구약시대에는 희생물의 피로 덮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붉은 짐승의 피로 덮었습니다.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은 희생물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피를 그 밑에 깔린 그들이 흘린 피를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들에 대해 용서를 받았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되거나 죄들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죄들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낙원에 있던 자들은 도피도시에 있는 자들처럼 죄가 제거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어쨌든 보호받고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제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은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도시에서 이제 해방이다 하고 나간 사람처럼 낙원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도들. 그러나 하늘에는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왜? 죄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가 제거가 되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 낙원이라는 도피도시 안에 갇혀 있던 구약 성도들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갇혀 있던 자들, 지하 낙원에 있던 자들을 모두 이끌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그들을 옮기신 겁니다. 낙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들을 제거하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도피도시 안에서 늙은 대제사장 당시에 도피도시 들어갔다가 빨리 나온 사람도 있고 젊은 갓 신임 대제사장 당시에 도피도시에 도망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죽기까지 몇십 년간 도피도시에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같은 사람 꽤 많이 오래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기다린 날수가 적은 사람도 있죠. 십자가에 달려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한 그 강도는 당일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 들어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구약 성도들 낙원에서 데리고 올라갈 때 며칠 있다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마다 먼저 들어가지고 오래 머무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 직전에 죽어가지고 낙원에 도피도시에 잠시 머무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도시에 거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살인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엄중한 무거운 중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 살았다, 그 결과를 봅니다. 피해 복수자도 그가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살해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 가까운 사람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하고 복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고의적인 살인인지 우연이나 사고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도피도시에서 죄인들을 수용하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도시 안에서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가려주거나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의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도피도시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도시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고인지 고의적인 살인인지를 엄격히
구별하게 하셨고 또 재판을 할 때에도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정을 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연약한 사람이 실수로 또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고 또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도시 제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피도시에 도피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당하지 않으면서 해방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낙원에 갇혀 있던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도피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생각들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